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4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80여 성상을 사바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 시간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불기는 2642년, 그리고 1952년도에 네팔에서 아쇼카 왕이 기록해 놓은 석주를 근거로 해서, 비석에 있는 비문을 근거로 해서 세계 불교인들이 통합적으로 불기를 정하기까지는 북방 불교에서는 3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19세에 출가해서 12년 동안 정진하시고 6년 또 6년 31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49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문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은 아쇼카 왕이 인도의 8대 성지에 세워놓은 석주에 있는 비문을 근거로 해서 불기 2542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몇 주년과 같습니다. 몇 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일생, 아니 전생 그 전생까지 얘기하기로 하면 아마 다급생을 두고 말을 해도 다 그 드라마를 표현할 길이 없지만, 경전의 여러 부분에서 기록문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부처님은 전생에는 도솔촌 내원궁에서 계셨고, 그리고 눈빈이 동산, 갑이라국 눈빈이 동산에서 탄생하시고, 또 갑이라국의 동문, 서문, 남문, 북문 4대문을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살이를 보시고 생로병사를 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늦은 밤에 출가를 해서, 그게 2월 8일 날입니다. 설산 수도 고행을 6년간 하시고, 부다가야 보리수와 금강자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슴동산인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명 함께 공부했던 그 수행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영축산에서 법화경도 설법하셨는가 하면, 또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최초로 그곳에 사원을 지어드리고, 거기는 온천도 나오죠. 또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하신 기원정사에서는 한 21년 동안 머무르시다가, 눈빈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한 생애의 큰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합창단에서도 오늘 그 해탈의 노래를 하셨는데, 열반과 해탈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리를 했나 하면,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열반경에서는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기는 한데, 해탈이라는 말은 번뇌가 끊어진 자리, 끊어진 곳을 해탈의 자리라 그래. 번뇌는 뭐예요?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
이 탐짐치 삼독을 끊어버리면 해탈했다 그래. 고통과 괴로움을 여일 수 있는 곳이 해탈의 자리예요. 번뇌만 끊고 살아도 과욕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만 않으면 그는 해탈한 거예요. 그리고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열반도 교학적으로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남음이 있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이란 4대 육신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것을 35세에 정각을 이루셨을 때를 열반에 드셨다고도 해. 성도 정각을 이루셨다고도 하지만, 그리고 4대 육신을 돌려드리고, 저도 요즘 며칠 사이에 거의 매일 아침 기차로 통도사 내려갔다가 저번 주 일요일부터 또 저녁 때 올라오고, 또 업무 보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어제도 그저께 오후에 통도사에 내려갔다가 어저께 다비식 보고, 그리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나도 곧 인에 따라서 들어갈 공간이기는 해. 그래도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낯익은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통도사는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화장터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또 제가 주지소임을 볼 때 그곳에다가 그 제자들이 저녁에 머무를 수 있는 홑 3칸짜리 작은 집도 목조로 지어놓고, 또 세명장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지어놔서, 그리고 잡목을 주변에 싹 정리하고, 지금 진달래가 만발해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저께 초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총무원장도 하셨고 또 통도사 주지도 하셨던 스님이신데 어저께 다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달 오늘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하고 사자우보살이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2월달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꽃들도 있지요. 열매 맺고 설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은 불어나고 온갖 동물들이, 동물 세계 보면 그 겨울 막 지나서 초봄이 오니까 막 새끼들을, 야생 동물들이 낳더라고요. 새끼를 낳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하고 영원하다는 생각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든 법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택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2월 달에 떠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팔자, 보살님들은 팔자가 좋아야 됩니다. 팔자가 사나우면 안 돼. 근데 팔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팔자가 좋아야 된다고 말해. 아이고, 전이는 팔자가 좋아서 그것은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칠자요. 칠자. 그래서 남자한테는 어름한 것을 77만 또 못하다고 그래요. 77. 여자 49살 먹으니만 또 못하다고 그러는 소리요. 뭔 말들인가 잘 못 알아듣는 거요. 알아듣고도 그냥 시침이 떼는 거요. 우리말은 소리글이기 때문에 묘한 뉘앙스를 안겨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어떤 말? 남자한테 아이고 저 영감탱이는 77맛도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어머니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분신으로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런 말들이 좀 쉽게 생각도 없이 막 그냥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내지르듯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죠? 이제 쓰지 마소요. 그리고 또 절대로 누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 비교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절대 크기는 없어요. 절대 크기는 큰 것보다는 작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일 뿐이지 세상은 절대적으로 큰 사이즈는 없어. 찻잔도 그래요. 여러 개의 찻잔이 있는데 보면 크고 작아.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아. 작다고 해서 영원히 작은 거 아니야. 전에 한번 제가 그 집에 대해서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 집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은 정우 스님은 구룡사에서는 한 30년 이상 대들보 역할을 했다. 그건 모두가 다 동의해요. 참 허허벌판에 와 큰일 했다고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해. 통도사에서는 정우 스님에게 대들보라고 안 해. 기둥이라고 그래. 기둥. 늘 중심을 잡아서 지켜준다고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해. 종단에서는 기둥이라고도 안 해. 석가래 역할을 하고 있다. 석가래. 난 그거 동의합니다. 공동체에서 석가래만 해도 기와장 하나만 깨져도 거기에 빗물 들어가가지고 썩는데 주춧돌만 해도 주춧돌이 비틀어지거나 내려앉으면 집 기우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소중한 인연으로 연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룡사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대들보이기를 바라면 안 돼.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융화하고 융섭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600년 동안 불교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속자들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대들보 역할, 기둥의 역할, 석가래의 역할, 중방, 상방, 하방의 역할, 기와장의 역할, 주춧돌의 역할 이런 것을 모두가 다 마루장의 역할. 마루판도 쪽마루라고 그래서 본래 나무가 그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제가 통도사 설법전에 마루를 깔았는데 그 나무는 몇 사람이 품에 안을 만큼 큰 나무를 판재를 떠서 사이즈별로 잘라서 마루를 놓은 것이지 손바닥만한 나무가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단풍나무입니다. 이게 단풍나무
카나다산 단풍나무인데 이 나무도 큰 아람드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사이즈로 해서 끼워서 마루를 놓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은 마루판처럼 균일하게 평등하게 잘 조화롭게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늘 부처님 곁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경전에 보면 1250 제자. 근데 공연 예술계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니까 무대에서 관객을 상대로 해서 연기를 하는 데는 아무리 음향시설이 좋아도 1250명을 넘으면 과부하 걸린대요. 그러니까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은 과욕불인 거예요. 지금 빌리 엘리어트라고 저 영국의 탄광촌에서 있던 것을 신시에서 지금 저기 저 신도림역에 있는 D큐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 5, 6개월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그 극장이 세계적인 극장이라고 하대요. 1250석이야. 참 부처님 매력 있는 분이야. 부처님이 항상 1250 대중과 더불어 함께 사시면서 수행정진하고 전법 활동하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경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한 55세쯤 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그러면 그게 55세예요.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했더니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시봉하겠다고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유를 댑니다. 시자가 필요한 스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다 거절하시니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이 다 선정산매에 들어갔고 부처님 마음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스님은 아란존자예요. 팔만대장경 경전이 대다수가 다 여시아문은 아란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서술한다고 하는 기록문으로 남겨놓고 경전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아란존자가 거절해. 부처님이 아무래도 스님이 옆에 있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거절해. 그 거절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이 꼭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겠다고. 그게 출가하기 전에 법문했던 것을 아란에게 다시 들려줬잖아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는 많이 잃어버리는데 부처님은 CD를 가지고 계셨는가? 다 들려줬대, 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상출입하게 해달라고 그래. 무상출입.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부처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허락받습니다. 근데 아고 어른이고 사생활이 있다? 응? 집 식구들끼리도 여럿이 살지도 않지만
뭐 큰 집 같으면 또 모르겠다. 그런데 조그마한 곳에 살면서 노크도 없이 그냥 아무 방이나 그냥 집에 있는 세면장도 노크하고 들어가야 돼. 에? 방마다 있지 않으면 있어도 해야 돼. 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방에도 누가 와 있는데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밑에 갔다든지 아니면 또 먼저 문을 열어드리라고 해가지고 와 있으면 내가 갈 때 똑똑하고 들어간다. 내 방이니까 꽉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 말인가 알았어요? 그게 상식이야, 상식.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란을 8가지로 칭찬하는 중에 뭐라고 하시느냐? 꼭 내가 내 방에 그렇게 허라는 소리 같다. 때 아닌 때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하라. 내 솔직히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통도사에서 주지 소임 볼 때 흑의 스님이 몸살 감기로 되게 아파서 닝계를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방문한 적은 있어. 통도사 전체 재정을 감당하는 재무국장 방에, 재무스님 방에 4년 주지 소임 보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 나도 재무를 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일을 맡기려면 믿어야 됩니다. 일을 맡겨놓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나면 그 소임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의심인지 저게 뭐,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걸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래서 나도 의심 안 해. 그게 말이 의심하고 있어 이런다네.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전 거의 소임자들 방에 내가 인터폰으로 오게 할지언정 내가 꼭 가가지고까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 그런데 총무원에서는 제가 결제가 원장 스님보다 많아요. 결제가. 총무 원장 스님보다 내가 결제가 더 많아. 왜냐하면 나는 전결이 있어. 전결을 원장칸에다가 하는 전결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나는 아예 요즘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있으면서 만나고 뭐 결제하고 회의 참석하다가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결제 있다고 하면 거기 있어라 하고 내가 가. 그 부서에 가가지고 결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6,000부에서 8,000부 정도는 걸어. 총무원에서도. 뭔 말인가 알았어요? 그게 지혜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마지막 아란에게 근데 아란이가 인도도 남인도 아잔타 석굴에 가면 부처님 열반상 이렇게 누워 계신 그 큰 조각상에 보면 하늘에서는 천인들이 부처님이 오신다고 좋아가지고 막 풍악을 올리고 난리가 났고 아란은 코파치고 울고 있고 아란 존자하고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게 석조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빠져나가는 그 영상 그림이 어디서 나가? 여기서? 아니. 여기서? 아니. 무릎에서 나가. 무릎에서. 그래서 그게 내가 한 35년 전에 인도를 혼자서 순례할 때 그게 그렇게 궁금하고 의혹에 차서
사진도 여러 카트 찍었어.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왜? 동물들은 먹고 자고 하지요. 근데 지금 그저께 카나다 토론토에서, 물론 이제 연세도 80 중반 되신 스님이시기도 하지만, 오실 때마다 계시다가 가셨을 때마다 나한테 하소연하는 게 이놈의 시간차. 거기는 이제 뭐 시간이 겨울에는 14시간 차이 나고 여름에는 서머타임으로 13시간 차. 그러니까 딱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저녁에는 잠이 와 안 와? 낮이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 우리는 낮과 밤 요거 거의 없어. 전천후에다가 또 미국의 그 불사하는 그 현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도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뭐 별로 못 느끼는데, 정우 스님도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때가 되면 좀 힘든다, 피곤하다, 요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은 있어. 나도 사람인데. 과거에는 먹고 잠자는 것 잊어버린 지 오래됐었어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또 어려서부터 기본 체력을 잘 갈무리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강한 빛을 가지고 사람 인체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무릎 뒤에다가 강한 센서 빛을 작용하니까 시간을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선정 3매에 들어서 정진하는 분들도 이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했을 때 거기에도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불현듯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란다야, 나는 이제 모든 법을 가르쳤느니라. 지금까지 숨김없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다가 아란존자한테 큰 금옥나무 밑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나뭇잎알이, 보리수잎이 떨어진 것 하나를 주신 다음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애들한테 묻듯이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무에 보리수잎이 훨씬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느니라. 내가 45년 동안 법을 설한 것은 손바닥에 있는 이 나뭇잎보다도 적고, 내가 설하지 못한 가르침은 저 보리수 나무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면 깨달은 자의 가르침은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법 아닌 것이 없고, 생명 아닌 것이 없고, 실상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내 최특허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춰놓고, 작가들도 대다수가 그런답니다. 수작은 지가 가지고 있대요. 자기 그림도 지 것 중에서 좋은 건 가지고 있고, 중간치는 전시를 통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남한테 한 점씩 주는 것은 그런 거 준다 소리는 아니야. 또 내가 중강스님 그림 또 한 점씩 준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것도 또 헤헤이 할라 또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이제 나는 늙고
기운이 소했다. 그동안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누가 뭘 묻는데 다음에 해줄게. 응? 나도 이제 앞으로는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찍으려고 그래요. 그전에 다음에 찍읍시다 그랬는데 다음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이 일반 카메라 기능보다 더 좋아가지고 참 잘 찍히대. 그전에는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스님 한 가지 합시다 하고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습게 보여가지고 거기 안 서 있었는데 이제는 서 있어 주려고.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근근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인다. 오늘 또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와서 가부좌를 트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캐나다 저 양일 스님하고 차 한잔 할 때 한 5분 이상 무릎 꿇고 있었어요. 무릎을 가끔 꿇어주면 앉는 게 편한데 무릎 안 꿇고 의자 생활을 요즘 계속 하고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고 자동차로 이동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평소에 가부좌 들듯이 방바닥에 앉는 몸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어느 때는 이렇게 앉아보면 조금 골반 있는 데가 편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한참 있다가 앉아보면 또 본래로 돌아왔어. 그런데 본래로 돌아오면 젊은 시절에는 그 시간이 길었는데 요즘은 빨리빨리 그 작용이 변화되고 있는 걸 니나 내나 다 겪고 있다 그 말이요. 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바이살리, 이건 유마거사가 법을 설했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바이살리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해. 그리고 나서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비라국을 향해서 가시다가 3개월 후쯤 도착한 곳이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밑인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무수나무, 사라수나무 등등 이런 나무들이 눈송이 떨어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되면 은사시가 꼭 눈송이 날리듯이 하는데 그게 상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듯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부다가야 90년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저녁 비행기로 부다가야 고려사 땅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두 사람이서, 그때는 5,000불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5,000불씩 둘이서 가지고 가서 잔금을 치르도록 해 주었을 때가 마침 열반제의를 거기서 만났어. 열반제의를. 지금 인도 부다가야는 남동풍이 휙 하고 불어가지고 지금 40도가 넘어요. 40도. 근데 그때도 그 전날까지는 선선했는데 그 무렵시에 남동풍이 휙 하고 불어오니까 40몇 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와, 적도에서 부는 그 바람 기운이 대단하고, 또 부다가야가 설산수도 고행자들의 모임터가 설산에만 있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 중에 니련선악 강 건너 전정각산 고행자들이 머무는 집단촌이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는 천민 중에 아주 천민들, 불가지촌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곳이 전정각산이에요. 거기는 뭐 사람이 죽으면 태울 나무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시신을 갖다가 그 산에다가 갖다 놓으면 독수리가 와서 다 초장으로 다 알아내는 그런 곳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부다가의 보리수나무가 여러분들 금년 달력 첫 장에 보면 부다가야 그 보리수잎이 한 잎 크게 피어 있고 나머지는 새순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사진인데 그 사진 보면서 뭐 느낌 없었어요? 왜 여기다가 표지 사진으로 달력에다 썼을까? 요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제가 아마 한 20년 전쯤 찍은 사진일 거예요. 부다가야 보리수. 그때는 가물었던지 날씨가 겨울에 추웠던지 이파리를 지탱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파리를 싹 떨어뜨리고 있어. 우리나라 가을의 과목처럼. 그런데 평소에 부다가야나 인도의 보리수는 이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때에 새로 이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드신 이 즈음에 이파리를 한 3, 4일 사이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파리를. 그런데 여기 구룡사에서도 그 인도 정부에서 기증했던 보리수를 키우다가 겨울에 그냥 추워서 가고 말았는데 그 보리수잎을 눈여겨보면은요, 보리수, 우리나라 보리수도 그렇지만 한 이파리가 나올 때는 먼저 나온 이파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러다가 이 이파리가 모양을 갖추면 그 다음 이파리가 모양을 갖추고 감싸고 있다가 또 새순이 나올 때 감싸고 있다가 새순이 나와서 모양을 갖추면 보리수나무가 그래. 또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나무가 꽃을 필 때 보면 향이 천리향 만리향처럼 좋은데 그 보리수가 꽃을 필 땐 이파리가 보리수 꽃을 감싸고 있어. 새똥이나 다른 것들이 거기에 뭐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식물도 생각을 하니까. 식물도 생각을 한다고 안 그럽니까? 동물만 생각이 있는 게 아이고 동물 저까지 무슨 생각해? 본능이지? 아니요. 식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보리수잎이 떨어지고 피고 떨어지고 피고 3, 4일 사이에 옷을 싹 갈아입는 동안에 오리지널 보리수잎이라고 내가 그걸 안 주웠는가 봐. 주워가지고 책갈피에다가 다 꼽아놓고 갖고 와가지고 인연 있는 불자들한테 하나씩 줄 거라고. 그걸 떨어지자 말자 바로 밀착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코팅을 했으면 괜찮을 건데 책갈피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달바닥 침대 포 위에다가 쏟아놓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묶어가지고 가져올 기라고 팍 쏟아놓고 책을 이쪽에다 놓고 돌아서니까 토로 다 말렸어. 거기서 저는 큰 깨달음을,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 성인일 것이고 불교로 말하면 보리수, 오리지널 보리수님을 표상적으로 부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복덕과 지혜를 상징할 수도 있는 연꽃을 말하듯이.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나무에 있는 보리수잎을 하나 따면 아무 문제 없이 가지고 오는데 지장이 없고 책갈피에다 꼽으면 그대로 이파리가 토로로 말리지 않아. 그러는데 오리지널 보리수도 명을 다 하고 떨어진 건 역시 다 나뭇잎에 지나지 않더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복덕과 지혜를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통장에다가 저축하듯이 복덕과 지혜를 우리는 누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나는 그 보리순잎 열반제일에 주었다가 도로로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충격적인 삶의 한 현장을 목격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들을 듣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솔직히 40년 전에 우리 스님 열반하셨을 때는 억장이 무너져 갖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울어쌌던데 나는 눈물이 안 나와서 앞으로 어찌하오리까? 응? 그런데 월안우 스님 열반하셨을 적에는 오심 스님은 통곡했고 그건 어려서 왔으니까 정우 스님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다비장에서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슬피 울고 있는 아란을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 아니냐. 한번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러분들 죽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지금 가도 여한 없어? 계산이 복잡해져.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란다야,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월안 노스님께서도 제가 마지막 동대 경주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틀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연락을 받고 경주로 차를 몰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통도다 주지스님이 연락하기를 아무래도 노스님을 큰절로 모시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직감하고 잡무 처리해놓고 이번에 가면 한 10여일은 못 올라오지 싶어서 잡무 처리를 해놓고 다시 차를 몰고 통도사를 내려갔을 때 새벽 3시였어요. 9시에 연락받고 잡무 처리해놓고 밤 한 12시 가까이 돼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노스님이 침상에 누워 계신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호흡이 불안전하셨는데 제가 스님 정우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굴색이 화사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목격했어. 여럿이 그 광경을 보았어.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역시 방장 스님은 정우가 오니까 편안하신가 봐. 그렇게까지도 노스님 옆에서 되놓였어. 저는 아침 공양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석주 노스님께 호상을 청하고 내려가니까 노스님은 오후 3시에 열반에 들으셨어. 그러나 나는 임종 안 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벽 3시에 12시간 전에 노스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노스님께 노스님의 편안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 조스님도 86이신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눈을 뜨지 않으셨는데 스님 정우 왔습니다 하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두리번거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정우 목소리 들으니까 스님이 편안해졌던갑다. 눈도 뜨시고 두리번거리시고. 그러나 초점은 이미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쪽을 향하는 모습을 보시고 손을 움직이시고, 그런 게 바로 인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 성인의 도를 이루어라. 아란다야, 아란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가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수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장례 절차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출가 수행자 너희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라. 나의 장례는 불자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제가자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그랬어. 내가 먼저 가면 알아서 하셔. 그날 밤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아라는 부처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친견을 자꾸 막으려고 하니까 부처님은 아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가까이 내 곁 가까이에 오게 하라 하고는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이들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내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동안 내가 설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45년 동안 법문을 어느 때 들었던지 궁금한 것이나 그런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어려워 말고 물으시오. 이때 부처님에 대해서 의문을 지진 사람은 없다고 부처님에게 말하니까 마지막 설법이 이런 거죠.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라. 몸과 마음이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교법을 지키고 배우며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준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처럼 발자국처럼 함께 해도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몸 4대 육신이 인연으로 연기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인연에 의해서 되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육신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은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지금 26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처님의 상시설법이 존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을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니 모든 것이 무상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살아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들리지 말라는 것,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 소견머리에 그 농간 부리지 말라는 것,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 나에게 필요치 아니한 것으로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픈 약 먹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닐까 싶네요. 부처님 출가해서 열반까지 함께 해오시고 오늘 토요일 날인데도 초하루만큼은 안 왔고 4월 초파일만큼은 안 왔어도 그래도 오늘 많이 오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